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소명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계적인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참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열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정이 지나쳐서 무모한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다소 베드로의 그 행동이 엉뚱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인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야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아마도 역사에 나올 만한 위대한 사건 같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런 분들, 즉 성인들은 많은 책들을 남겼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들은 수많은 제자를 길렀고 여전히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점은 그런 성인들과 비교해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출생들을 보면 되게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체였습니다. 놀랄만한 것은 12명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면받고 손가락질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개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사람들 12명이 모여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남겨진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경과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자, 당연코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빼고 제자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남다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 의하면 본업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베드로의 그 본명이 시몬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초창기에는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초창기라 지역도 환경도 고향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들 눈치를 살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약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초창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숨길 수 없는 성격, 그 성격대로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잘 아시는 말씀, 바로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사건입니다. 위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유래를 보면 당시 가이사 아고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후에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새롭게 재건하고 정비하여서 황제를 기린다 하여서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의 징후가 있고 그 중심에는 황제를 기리는 성이 도시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는 그냥 단순한 황제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는 그저 신이 말하는 신적인 언어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원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황제의 징후가 있고 황제를 기리는 성, 그 큰 성이 있는 그곳, 그 중심에서 지금 예수님의 바른 대답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시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베드로라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감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친히 그런 허물과 약점이 있는 베드로를 감싸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의 장면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소명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제자도 노라고 말한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오케이였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자꾸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교회도 안 되고 못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꾸 희망을 가지게 되면 안 되던 교회도 그 말대로, 그 희망대로 일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라고 말하지 않고 단 한 번에 따라 나섰습니다. 비록 세상 말로 가방끈을 짧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베드로는 특별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먼저 나서서는 그러면서 대부분의 실수를 넘어서 예수님께 혼이 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뒤끝이 없습니다. 꽤 낙천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도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나서서 만류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류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6월절 저녁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스승의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미안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또 나서기를 자신의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는 행동을 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시자 또 나서서 하는 말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 달라고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도 참지 못하고 또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단코 맹세컨대 주를 부인하지도 배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충성심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기를 주하는 베드로의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단언하건대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전설에 의하면 그 일 후에 베드로는 닭이 울면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생각 때문에 깜짝 놀랬다고 합니다. 닭만 울면 화들짝 놀랬다고 합니다. 조용하라고 하면 혼자 떠들고, 깨어 있으라고 하면 자고, 자라고 하면 깨고, 용감하라고 하면 움츠러들고, 몸을 살아야 할 때는 만용을 부리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러한 베드로도 갈릴리의 한낱 고기잡이에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오해는 그의 죽음에 대한 사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의 죽음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헨리크 생키비치의 소설 코바디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된 책이 바로 외경인 베드로 행전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 행전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직접 기록한 책이면 권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성입니다. 그 책이 진리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감성입니다. 최후의 관문은 영감성입니다. 베드로 행전이 이러한 4가지 원칙이 있었다면 성경에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기록된 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 행전, 요한 행전, 도마 행전 등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 외경입니다. 베드로 행전은 가톨릭 성경의 공동번역 성경에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책이 1895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기독교 박해를 피해 도망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묻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나의 양떼들을 위하여서 죽으러 로마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되었고 거꾸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하여금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믿는다면 분명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그의 죽음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바울이 쓴 로마서에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어디를 보더라도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정작 베드로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실수도 많았고 늘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갈릴리 어부가 사람을 낳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평생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다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기억되게 하였습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유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가난한 자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사람들만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게 되면 가난하고 약하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였다는 점이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중심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같은 분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 위대한 사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꾸만 자신을 낮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큰 일이면 좋겠지만 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때로는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였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 우리를 다시 한번 꿈틀거리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과 행동보다는 먼저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물론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진실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실함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말과 행동은 결국 거짓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입니다. 그것이 무기가 될 때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무게감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실함을 할 때 베드로처럼 큰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행동도 더 나아가서 진실함의 무기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베드로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성격도 급한 사람이었지만 또 말도 행동도 앞선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마음속에 말과 행동도 앞섰지만 그의 진실함을 통하여서 또한 초대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모습들이, 그의 행동이, 그의 하루하루의 모습들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도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실함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그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온도 충성되이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된 치료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건강하게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신명호 담임 목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또 인도하여 갈 때 이끌어 갈 때 지혜와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수많은 동역자들 또한 물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